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디자인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홀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시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일구어 나가는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뱀은 여자를 찾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나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여자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이 아담에게 데리고 가신 이후에 아담은 분명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뭔가 위험한 것을 금지하는 듯한 느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추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답에는 만지지도 말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은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뱀은 그 사실을 노리고 여자를 이제 꿰어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되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 줄 이제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여자가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결국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합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무너지고 명령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려져야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시작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는 서로가 돕는 배필이었던 아담과 그 여자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앞에 서 있는 것이 부끄럽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거닐며 이 땅을 다스리는, 함께하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은 아담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앞에 일어났던 아담과 여자 사이에 일어났던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여자 그리고 뱀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경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땅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경작하는 일에 수고가, 땀 흘림이 있지 않았는데 이제는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큰 고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져야 하는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졌을 때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대리 통치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의 결과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는 일은 그 파급력이 이렇게나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 아래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에게 저주만을 주시지 않으시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 안에 거하게 된 사람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들어오게 된 그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그 사망을 이기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면서 마치 사망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 땅에 사망이 들어오게 한 이 주체인 뱀을 물리치시고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사망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던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았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또 우리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을 살아갈 때에 주눅들지 않고 그 죄의 권세에 억눌려 살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내며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알고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